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산과 땅의 회복, 16에서 3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전반부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후반부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중심 메시지로 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실질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은 34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목자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양떼인 백성을 돌보시되 메시아를 암시하는 당신의 종 다윗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회복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산에 관한 것입니다. 산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제 살펴봤던 35장과 오늘 본문 36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35장의 경우 세일산 곧 에돔에 관한 심판을 다뤘다면 36장은 이와 대조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산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는 곧 오늘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본문이 전제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여 모든 것들이 황폐해졌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3절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4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서 회복하신다고 이스라엘 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 9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11절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할 것이다. 12절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할 것이다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황폐했던 산, 황폐했던 땅에 사람들과 짐승들이 털을 잡아 다시 번성하게 되고 나아가 이전의 수치와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먼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심판을 당했지만 심판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를 지켜보던 이방 나라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특별히 35장과 오늘 본문에 이방 나라들의 대표로서 에돔이 언급됩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지만 동시에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당할 때 이를 즐거워하고 또 멸시했으며 함께 약탈을 강행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도리어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에돔의 악랄함을 고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 또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산과 땅을 약탈하고 노략하고 또 조롱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기업 또 소유라고 주장하며 기뻐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죄로 규정하시고 심판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5절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치셨다. 그리고 나아가 7절에서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들이 거했던 땅을 다시 밟는 것으로부터, 곧 약속의 땅, 그들의 기업을 다시 되찾는 일로부터입니다. 이를 위해 땅의 소유권이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에돔과 또 이방 나라들, 특별히 형제의 아픔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마저 모욕하는 그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에돔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곡된 질서, 특히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질서가 바로 잡힐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능히 죄와 불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공의에 대한 만족을 얻으셨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듯한 공의와 또 사랑을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시며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시키시는 은총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십니다. 본문 16에서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저 심판받기에 마땅하며 그것으로 끝나도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회복의 이유에 관한 독특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 또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더욱 본질적인 것인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매튜 베이츠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고 충만하기에 결코 줄어들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사람들 혹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든지와의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광 또 거룩하신 이름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혹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측면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베이츠는 이를 인정되는 영광이라고 말했으며 오늘 22절의 말씀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된 우상과 신들을 찾아 숭배하곤 합니다. 이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인정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베이츠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로부터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결여되고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또 존귀함과 명예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나아가 열방으로부터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당신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인정되는 그 영광, 곧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과 실추되었던 명예를 온전케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회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에는 우리가 막중한 사명을 다시 새기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세상 가운데 드높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존귀함을 얻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율법에 관한 준수를 통해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맺으사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실패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과연 요구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과연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직접 나서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정결하게 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 준수에 실패했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동기 또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땅은 에덴 동산 같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지닌 사람, 곧 새 아담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 또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를 신약의 구조 안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의 해결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내적 변화,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을 통해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백성,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모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인생이고, 또한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는 참된 은혜이자 또한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해보려고 또 잘 살아보려고 스스로 부단히 애써보지만 잘 안 돼서 좌절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또 내가 조금은 앞서 나가고 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성도의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거룩한 말과 행실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사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